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항상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어느 분들은 믿음이라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의 역할이 전혀 거기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원칙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 원칙을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같아서는 이게 거절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염치도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그거 참 그래, 그럴만하다, 겸손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행함도 바르고 경건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교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것, 인간이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원칙을 얼만큼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의 구원 원칙이 거기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이나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이 똑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구원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간의 역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거부한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셨죠. 이방인들을 봐라, 그 사람도 유대인도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도 할례도 받지 않지 않았느냐, 그 사람도 율법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구원받는 원칙을 잘 봐라, 유대인이 아니어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유대인이어야 구원받는다라든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내가 율법을 지키거나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발 버리고 오로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을 하게 됩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고 그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잘 들어주세요, 넓은 의미에서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에서 이방 세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전에는 복음의 중심이 다 유대인들이었죠. 아브라함도 유대인, 이삭도 유대인, 야곱도 유대인, 또 모세도 다윗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 유대인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바울도 유대인, 베드로도 유대인, 12제자도 유대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은혜가 큰 구원의 틀입니다. 그동안은 구원의 은혜는 주로 유대인 내에 들어있었고 이방인들이 간혹 구원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구원의 은혜가 전반적으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방인들로 넘어가게 되고 유대인들에게서는 구원의 은혜가 크게 축소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내에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버리셨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구나,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이방인들만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백성, 유대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원칙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택, 은혜, 그게 하나님의 구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일은 없어요.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은 없고, 전반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을 버렸느냐? 모든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은 남겨두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예를 들기를, 우리 2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보니까 그 아합왕하고 이세벨이 얼마나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엘리야가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한 사람만 남고 이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그 중에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볼 때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자기 외에는. 엘리야가 보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중에도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걸 예를 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구원의 은혜가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중에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8명을 살려두셨잖아요. 인류가 다 죄를 범해도 살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의롭기 때문이냐? 성경에 노아가 의롭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의라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멸하는 게 아니라 롯의 가족들을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가축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옷이나 이런 것까지도 싹 불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살려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도 라합의 가족들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다 멸하신다고 하셔도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살아남아요. 물론 택한 백성의 증거는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두시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봤던 사사기 1장에도 보면 요셉 지파 사람들이 베델성을 전멸하기로 하거든요. 베델성을 전멸하기로 해서 베델성에 갔는데, 한 사람이 마침 그 성 밖에 나오다가 요셉 지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는 비상구가 어디냐? 비상구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가족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두가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두시는 은혜가 있어요. 전부 타락해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이 있고, 우리가 보면 전부 다 불의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은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탄압을 받고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슬림 지역에 모슬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이 박해하고 못 믿게 해도 모슬림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힌두 지역에 갔을 때도 그렇게 힌두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해도 거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80년대 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그 러브 노스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북한을 위한 기도하는 신학생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북한 사역을 하시던 이삭 목사님인가 뭐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이제 북한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북한에 갔는데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원 옆을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봤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내가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으란 말을 할 수가 없다. 자녀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는 방향에 올라가 보라 해서 가보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이불을 꼭 뒤집어 쓰고 솜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기도한 자리를 보니 얼마나 수십 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 무릎 꿇은 자리가 이렇게 홈이 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한에서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도 그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칙은 이게 소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의 행함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우리가 봤을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된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렸다. 그 하나님 배신한 사람들, 제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11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도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구원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만큼 온 거지,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보일 만큼 거룩한가요?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무슨 마음이나 썼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고 우리가 그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7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래요. 구원받기 간절히 바란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럴 때 가족들 놓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남편이 구원을 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구원이 앞당겨지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행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건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고, 선택하심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 이 본문에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버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그게 믿어집니다. 믿어들여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예수 믿는다. 가난하게 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예수 믿는다. 복을 준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모두를 버린 건 아니고 그들 중에도 택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관련해가지고 저도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망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구약 백성들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이런 얘기를 자주 물어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정탐꾼 파견했을 때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죠. 그때 20살 이전, 그러니까 어린 사람, 20살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20살 이상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 보면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만 그 정도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2배라 그러면은 적어도 120만 되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전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지옥 갔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가 꼭 지옥에 간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도 있고, 성인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다 들어갔거든요, 또 가나안 땅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믿음이 좋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20살 이하의 아이들은 걔네들은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할 때도 어리다고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책임을 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냐는 20살 기준으로 삼은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정말 평생 안 믿는다고 벌벌거리는 사람도 끝에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 뭐 교회 다니고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 받았느냐, 몇 명이 받았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예수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고 원망했는데요, 구원이 행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은혜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행함과 순종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게 작용을 해가지고 행함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열심도 보지 않으시고, 정말 엉망이고 난리핀 사람들, 그래서 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죽였던 그 강도들, 그 사람들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느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 세계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할 사람들은 하나님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서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는 말은 유대인이 전부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느냐, 유대 민족은 전부 버림을 받았냐 말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구원의 큰 은혜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세계로 넘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극히 적어요. 이스라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1% 정도가 믿을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인구는 모릅니다만 한 매일 1,000만이라 그러면 1%면 한 1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10만 명 정도 예수를 믿는 건데, 유대인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유대교를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 정도가 유대교를 믿고 나머지는 다 무교예요. 종교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그 우리 유명한 그 포르노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미국이 많이 만들지만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세계 생산국 1, 2위에 속합니다. 성적 타락의 중심지고 동성애자도 텔아비브가 제일 많아요. 많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떠나 있어요.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떠나 있으니까 사람들은 볼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러면 버리시느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시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경에 예를 들면서 유대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타락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넘어왔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하도 박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마음에 결심이 안 서는 거예요. 그때만 하루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유럽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 아시아에 머무르고 싶었는데 복음을 전하러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고 고린도로 가게 되고 에베소로 가게 되고 로마로 가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유럽으로 삥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왔다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안 믿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바람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 자기 바람을 실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방인들은 많이 믿는데 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잘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안 믿어서 구원의 은혜가 이방으로 갔다면, 우리가 잘만 이방인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을 더 교회로 이끄실 텐데, 구원의 길로 이끄실 텐데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 유대인들 다 버리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볼 때 그게 하나님의 효과적인 구원 방법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와가지고 당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이만저만에 그냥 교회 왔습니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교회를 잘 다니던 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거든요. 떠난 분들이 오래간만에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안 되더군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을 알기 때문에 간증을 하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꼭 필요한 일이구나. 새신자가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원래 믿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완전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소위 기독교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도 연구하고 성경도 연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잘하고 그 전통을 잘 알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줄 때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참 깊이가 있어요. 소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불려지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뛰어난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숨겨진 얘기들을 잘 풀어줘요. 또 기독교 학자들 중에도 유대인들이었다가,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 학자들이 있거든요. 정말 성경에 대한 깊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거든요. 사도 그 바울도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에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의 지파라. 맞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 백성들을 남겨준 증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베드로도 구원하시고, 12제자도 구원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구원하시거든요. 어떻든 간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꼭 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 실적허가 안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꼭 찾아가서 권면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도 큰 부흥이 되고 많은 성도도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안 나왔던 분들, 오래간만에 오시던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참, 저도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인가 우리 안성 사시는 김상기 집사님께서 이제 암 투병 중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 한 번도 못 나오셨거든요. 한 2, 3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제가 2부 예배 때 뵀었거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분이 왜 못 나오는지 알거든요. 집이 멀고, 일단은 안성이어서 멀어서 잘 못 나오시는데,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매주 나오셨었거든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오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그리고 오셨는데 코로나 때 못 나오셨던 분이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면 큰 위로가 돼요. 혹시 성도들 중에도 가족들이 예수 안 믿다가 돌아오는 사람 만나면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집 나간 자식은 없는데 집 나간 자식 돌아온 것처럼 반가워요. 정말 반갑고 막 끌어안고 싶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들이 버림받아서 이방인이 돌아오는 일이 좀 있었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냐. 그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활과 같은 것이다. 즉 유대인들이 버림받아서 이방인 돌아오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방인들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 주시고, 교회에 혹시 실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도들 내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어떤 적대감이냐면, 예수님 누가 못 박았느냐? 유대인들이 못 박지 않았느냐? 또 그들이 예수님 못 박으면서 저 피를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세기 초 19세기 말 그 정도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에 큰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나치 당시에 그 사람들의 적대감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인 일이 있었지만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직에 나갈 수가 없었고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사를 지거나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역에 당시 많이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학자들 다 우크라이나 출신이 많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러시아였거든요. 거기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살았냐면 공직에 못 나가니까요. 근데 20세기 가까이 오면서 유대인들 내에서 어떤 반성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민족이 전멸하겠다. 직업 중에서 공직에 나가지 않는 직업이 있을까 싶어서 예술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든지 음악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다음에 교수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직책적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유대인 그러면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노벨상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20세기 이후의 일이고, 그 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강한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지 마라. 유대인들에 제발 적대감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적대감을 보이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낫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제발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자랑하지 말고 제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 주제이잖아요. 우리 16절 말씀해 보시면, 간혹 성경을 보면 쉽게 풀어놓는다고 예를 들어놨는데 얘가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5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에 첫 열매가 있으면 첫 열매, 첫이라는 말의 뜻은 제일 먼저란 뜻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란 뜻도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 나오거든요. 17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걸 먼저 바치라고 돼 있어요. 그걸 바치면 전부를 바친 거예요. 처음 거를 바치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친 거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첫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면 그들 자손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그들은 뿌리, 즉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유대인이에요. 이삭도 유대인이고 야곱도 유대인, 모세도 유대인이고 뭐 여호수아도 유대인, 다윗도 유대인이고 사무엘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앙 전통을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 얼마나 했습니까? 나 3대, 4대 믿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난 100대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조상이 다윗이 이렇게 나오지. 우리는 조상이 뭐 심안무개입니다. 나는 무슨 김씨, 뭐 안동 권씨 이렇게 막 이름 붙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아씨. 이런 식으로 벌써 조상 자체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다 하더라도 신앙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봤냐면 줄기가, 뿌리랑 줄기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지로 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꺾였어요. 꺾였단 말은 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두 개로 나눠졌다는 뜻이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꺾였다는 말을 번역을 쓰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그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거기서 상한 갈대란 말은 갈대가 딱 꺾어졌는데 두동강이 나지 않고 그냥 딱 꺾어져가 쓰지는 못하는 거를 상한 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두동강이 나버렸으면 불에 태워버리기로 한다든지, 두동강이 안 났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대 가지고 지붕을 만들었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 초가집 만들듯이 지붕을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도 저것도 쓰지 못하는 그런 뜻으로 쓰는 건데, 이 본문에서도 가지가 꺾였다는 말은 가지가 조금 아슬아슬하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래도 참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그 올리브나무 가지에다가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연결시켜서 접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참감람나무처럼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참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진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수많은 전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 신앙생활을 못해가지고 구원의 은혜가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왜 저러나 싶은데, 우리는 원래 이방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곰 섬기고 호랑이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접이 붙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붙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다윗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원래 열매 맺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열매 맺던 집안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니,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겨우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겨우 구원을 받았다. 절대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높이거나 혹은 교회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2대, 3대, 4대 오래 하신 분들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 한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기독교가 90%가 넘었거든요. 지금 기독교율이 10% 20%가 안 됩니다. 유럽이. 그럼 우리가 볼 때 저 유럽 사람들 교회를 술집에 팔아버리고 무슬림 사원에 팔아버리고 유럽은 형편없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유럽에는 오랜 신앙의 전통이 있었어요.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전통이 불과 100년, 150년밖에 안 돼요. 그 신앙의 오래된 전통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그들로부터 학문을 배워서 장로교니 칼빈주의니 개혁주의니 우리가 이런 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우리들보다 여러 면에서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기독교가 10%가 됐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는 1%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총신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 수업을 듣는 중에 어떤 그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선배들은 그 사당동 산에 가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옛날엔 신학교가 남산에 있었거든요. 남산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잠자지 않고 기도했단다. 교수님들이 이제 옛날 분들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분들,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분들이 왜 타락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자식들 교회를 물려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라니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기도했고 했으니까 그 정도다. 너희들 때 같은 더 할 거다. 제발 자랑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해야지. 그 선배들 비판하지 마라. 그 선배들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모양이라면 너희들 시대의 기독교는 어떻게 된다고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20절 21절에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맞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지 않으므로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의 은혜가 다시 유대인으로 넘어갈지, 우리 세대에서 끝날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도 믿음 생활 잘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갔을 때 구원의 은혜가 다른 데로 넘어가라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의 마지막 제대로 된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혜를 까먹어서 그 다음 세대들은 아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다 까먹고 나고 다 우리가 받아먹고 써먹고 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깡통만 남겨주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뭐였어, 우리 집사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였어, 그런 얘기만 꺼내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원망할 거거든요. 왜 우리한테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를 주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 인자하심을 베푸는 원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준엄하심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게 준엄하심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유대인들도입니다.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방법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조상이 어떠니, 내가 구원이 어떠니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든 구원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다른 데로 넘어갈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넘어갔잖아요. 선민이라고 불려진 사람들, 대다수가 구원의 백성이 들어있던 사람들, 그 튼튼한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를 가졌던 그 유대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놓쳤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맞아요, 우리는 받을 거예요. 또 우리 후손들도 그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의 은혜가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의 길 떠나지 마라. 또 교회 다니는 문제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멀어서 코로나가 있어서, 그것도 핑계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유대인들의 경우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이 저런 일이 생겼으니 우리도 절대 저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가 버림받은 건 아니겠지만 그중에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만 대부분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스승들도 있었고 초대교회까지 믿음의 굵직한 인물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기회가 그들에게서 이방인의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의 역사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불과 기독교 역사가 1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나 다윗과 모세에 준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선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기독교 대수가 길어야 몇 대가 안 돼요. 제가 몇 번 인용드렸는데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하나의 종교가 그 민족에게 뿌리를 박으려면 최소한 200년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년이 안 돼요. 200년이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세속화가 들어오고 불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불신주의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내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에 목숨을 걸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냥 교회를 다니고 생명은 유지하고 있고 상한 갈대처럼 부러져는 있는데 나무로서는 쓸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우리가 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다시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교회를 나오는 게 싫을 때나 힘들 때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 가야 되겠다. 또 누구 때문에 시험들이 있을 때도 아니다, 내가 꼭 교회 섬겨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타락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기회마저는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걷어버리는 세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뭐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이게 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은혜로 받은 거, 내 노력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 우리는 그런 누구를 범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가운데 끝까지 한번 서보세요. 제일 좋은 성도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꼭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해요. 뭐 많이 배운지 성경을 많이 읽든 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합니다. 지나보면 알아요. 졸았느냐 안 졸았느냐. 전 조는 분도 좋아하거든요. 졸은 분들은 저를 보면 미안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기 때문에 전 졸은 분도 좋아해요. 괜찮습니다. 졸아도 다 좋아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저 사람 몇 번 졸았다 모르잖아요. 수천 번 졸아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면 우린 기억하고 하나님도 그것만 기억하시거든요. 꾸준히 나온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믿음이 탄탄해요.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 나오는 분들은 믿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 사람들이었고 돌 감람나무와 같은 열매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타락을 통해서 저희들을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 봐 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기고 우리는 얻었으며 그들은 놓쳤고 우리는 얻을 기회를 얻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께 구원 얻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기회를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손들의 믿음과 후손들의 내세를 까먹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